조지 오웰의 그 동물 농장이라는 정치적 부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메이즈라는 그 늙은 돼지가 연설을 하는데 이 농장에 있는 우리 동물들은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주고 주인인 인간은 생산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동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인간을 몰아내고 이 농장을 우리가 지키고 갖고 나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혁명이 시작됐는데 이 돼지가 주축이 되어서 주인인 인간 그 존슨에 대항하여 주인을 몰아내고 농장을 차지하면서 매너 농장이라는 이름을 동물 농장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돼지와 개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동물들을 억압을 하고 동물들은 더욱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그들에게 배당되는 이 배급량은 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과거보다는 나아졌고 우리의 삶의 질도 또한 높아졌다라는 그런 선동꾼의 말을 다른 동물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동물은 우리들의 친구다. 동물은 옷을 입지 말라. 동물은 침대에서 자지 말라. 동물은 술을 마시지 말라. 다른 동물을 죽이지 말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이 7개의 계명하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물들은 경악을 합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돼지들이 어색한 자세지만은 뒷발에 힘을 주고는 두 발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그 양들은 네 발 짐승은 좋고 두 발 짐승은 더욱 좋다라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계명들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물은 시트를 깔고 침대에 자면 안 된다. 동물은 지나치게 술을 마시지 말라. 동물은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유 있으면 죽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말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돼지들이 앞 발굽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동꾼에 의해서 많은 동물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국 식민지 관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조지 오웰은 제국주의의 가장 추악한 자로 그 영국 식민지의 관료였던 자기의 아버지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소련을 연합국이라고 여겼던 자국의 그 부정적인 면을 특유의 풍자와 비판 정신을 가지고 이 동물 농장을 썼습니다. 현대 사회가 전제주의적으로 도달할 것을 기묘하게 묘사한 이 공포 미래 소설보다도 무려 3,500년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미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선동에 쏙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비록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셔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또한 몰려드는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 한 곳을 지정할 테니 너희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들을 파멸하여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상한 심령, 너희들의 자원함, 그리고 너희들의 감사, 기쁨, 그리고 헌신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진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는 유혹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에 맞서서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유혹이나 선동은 결코 멀리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희가 가장 친한 곳에서 친한 사람으로부터 그 유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하십니다. 오늘 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은밀히 다가오는 그 우상들의 유혹과 그 우상을 섬기자는 선동에 대해서 과감히 담대히 싸우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으로 이끄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이 바로 가나안인들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소위 선지자라는 그리고 꿈을 꾸는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대개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현혹하여 거짓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들도 이적과 기적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가짜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한 그 애굽의 그 하수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때 애굽의 술객들도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객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하르툼밈이라는 단어로서 그것은 숨기다, 감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술객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또 무엇을 감추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마술가인 데이비드 카퍼필더가 마술을 연출을 할 때 그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술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또한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 보이면서 원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가자고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혹세무민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아내나 남편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 그들은 사실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면은 한두 번은 우리가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선동을 하면은 결국은 덫에 걸리는 날에 이른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랬듯이 아내를 버리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거기다가 그 조직에 무리가 다수이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성읍 전체가 거짓된 영에 휩싸여 있다면은 내가 그 성을 떠나지 않는 한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업체 그리고 공공단체 대부분의 그런 단체 가운데에서 이 먹이 사슬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사교육 열기로 인해서 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가 박탈된 채 거의 사육 수준의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마치 나고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함께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오래전에 첫 해에 거의 매니저가 되어서 24시간 스케줄 관리 그리고 과도한 성과 촉구로 인해서 그 딸아이와 다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언제나 부모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같은 반 친구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엄마가 딸아이를 학원에 보내놓고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그만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나면서 딸아이가 들어오는데 이 눈을 그때 순간적으로 못 떴는데 딸아이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나를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시켜 놓고는 너는 잠이 오냐? 이렇게 하면서 방으로 씩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엄마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잠드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딸도 그런 분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가 거짓된 것으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거짓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로 가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는 또 그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했던 그 하와가 죽었기에 그 하와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기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라본의 저자의 주장처럼 죄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그런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 지실 그 예수님에게 극렬히 항의하며 왜 십자가를 지냐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세상적인 권세에 눈이 어두워버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고 선동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악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불법을 보고 또는 유혹을 받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공부시키면서 한국의 그 같은 거짓된 정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곳에 미국에 오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으며 그 말씀을 자녀와 싸움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그 자리에는 죄를 향한 유혹이나 거짓된 선동이 결코 자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라고 유혹하는 때가 있다면은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나 이런 선포를 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인생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변해 있는 가족을, 변해 있는 친구를, 변해 있는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향한 유혹과 선동들을 이겨내면서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으로 이끄는 것 두 번째는 철저히 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정한 시작.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깨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꾼, 도둑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그 전화를 통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보이스 피싱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 눈을 돌린다면은 각종 이단들과 또 다단계 회사들 또 수많은 거짓된 광고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거짓이 너무나 진짜와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단계 판매회사의 속칭 다이아몬드라는 그 위치는 피라미드형의 최상위층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억대가 넘는 그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립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월세입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우리 업체로 오면은 당신들 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궁핍에 놓여있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마지막 밧줄을 잡는 듯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멸망을 하는데 아주 끝장나게 멸망을 하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에 유혹되지 않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이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자주 찾고 깨뚫어보고 요구하고 부지런해라 라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즉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주위 사람들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물어보라는데 그것을 열심히 내어 물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된 선동이나 속이려고 작정하여 다가오는 자는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칭 선지자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받은 자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영광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인간이 영광을 받고 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 보인다면 그는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선지자나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돌로 죽이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죽일 때 너가 먼저라는 단어를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돌을 들기 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찾아보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이 범죄의 영향권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녀에게 먼저 돌을 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돌을 던질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내 친구를, 내 형제를 돌로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을 든 나는 그를 칠 자격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살필 때 바로 돌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몰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면서 사랑 없이 순종하기보다는 이웃이 범죄하기 전에 전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내 자녀나 형제가 악에 가담되기 전에 사랑과 존중 안에서 안전하서나 길을 갈 때라도 가르치라고 수없이 반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사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큰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힘줄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딸이 상하든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통곡하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날들 속에서 딸이 어느덧 성장하여 이렇게 우리를 또한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거짓되고 또한 범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그 절기였던 것입니다. 한 생명을 올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은 끊어지는 고통과 감내하는 또한 아픔이 반드시 동반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멸하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철저히 죄는 멸하면서 사람은 철저히 살리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결코 죽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동물 농장의 그 스콜러라는 암돼지는 독재자 그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의 그 전행이나 모순이 드러나면 그럴듯한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다른 동물들의 그 논리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의 언변과 설득력은 대단하여서 동물들의 기억을 조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동물 농장을 장악한 그 돼지와 개들은 이제 다른 농장주들과 함께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 행세를 하는데 이제 동물 농장의 이름을 다시 매너 농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농장의 번영을 위해서 파티를 하고 또한 또 술을 마시고 건배를 하면서 카드놀이도 합니다. 그런데 카드놀이 하면서 서로 또 속이고 싸움질을 합니다. 그 광경을 밖에서 보던 다른 동물들은 그 속에서 먼저 돼지가 보이고 또 조금 있다가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인간의 모습이 다시 돼지로 보이고 돼지가 다시 사람으로 보이는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작가가 본 세상의 그 무질서 혼돈, 그런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는 창세기 1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혼돈으로 이끄는 악을 짓밟아 이기고 그리고 바로 서서 세상에 참된 리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악으로 이끄는 거짓된 속임수나 선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찾아내고 밝혀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에 의해서 죄악된 것이 멸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리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자녀 손손 번성함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된 입술과 그런 속이는 말들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멸할 때 아주 멸하게 합시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그 죄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받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된 입술과 그 속이는 말들이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본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능히 분별하고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멸하는 경우에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런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그 영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굳건히 지켜내고 또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멸하는 경우에도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그리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짓된 영과 속이는 입술을 분별케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